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있었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를 살펴보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있기 전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 뭡니까? 신명기죠. 신명기다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죠. 그래서 신명기가 어디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냐? 모압 평지 시딤 골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딤이라는 곳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르벤 보이시죠? 자, 그 위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 위에 시딤이 있죠. 자, 시딤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면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골짜기 위로 쭉 올라가시면,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베델이라는 곳 찾으셨습니까? 자, 그 베델 바로 오른쪽 편에 지도에도 기록되지 않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전투 후에 이 여호수아가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올라갔거든요. 거기 어디냐면 북쪽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베델 위에 오브라 있고 위에 실로 있죠. 실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볼 때 우리는 실로가 또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로 위에 좀 더 올라가시면 세겜 보이십니까? 거기 옆에 주위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갔냐? 여리고 바로 위에 있는 길갈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냐?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브온 종족들이 왔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냐면 왼쪽에 보시면 기브온, 좀 더 왼쪽으로 쭉 가시면 기브온 미스바 밑에, 베델 밑에 여러분 기브온 찾으셨습니까? 이 기브온 아주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리로 40km 채 되지 않았었던 이 종족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을 못마땅하게 여겼었던 남쪽의 왕들, 곧 5 왕들이 이 기브온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5 왕을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1대1로 붙어도 사실 어려운 전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보다 힘이 세고 종족들도 많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으로 살펴보면 그 5 왕과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의 칼날, 곧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 어디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크다고 했습니까?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냐? 그들이 전투를 할 때 해가 지면 그 전투의 승기를 잡지 못하니까 해를 떨어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르셨다. 그게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에 오늘 어디에 나와 있냐면 10장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10장 12절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얄론 골짜기가 어디냐 라고 얘기해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브온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기브온 손을 짚으셨습니까? 기브온은 가장 중간에 베냐민 에브라임 사이에
큰 글씨 에브라임과 그리고 베냐민 사이에 기브온이 있어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3cm만 가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얄론 적혀 있나요? 아얄론 적혀져 있죠. 그 아얄론 골짜기라고 하니까 이 아얄론 골짜기 어디냐면 조금만 더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소라 있는 데 있죠. 소라 있는데 파란색 점으로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점점점 찍혀져 있는 곳이 바로 아얄론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부터 남쪽으로 자신의 도망을 가다가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 위에 멈춰달라고. 만약에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있지 않고 이 해가 서쪽으로 져서 이 지중해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더 이상 해가 넘어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투가 어떤 전투인가라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열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노력과 피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다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오로지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면 이 일이 술술 잘 풀릴 줄만 알았는데 그 한계에 갇힐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뼈와 쌀을 갈아 넣어도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문제가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는데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내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 내 노력과 힘을 다해야 할 때라도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여호수아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그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요. 근데 요단강이 하나의 개천이 아니거든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범람할 때는요 폭이 120m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강을 120m 건너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범람하는 강이에요. 범람하는 강이 뭡니까? 유속이 세고 콸콸콸 내려가는 그런 물 아닙니까? 그런 물에 사람이 들어갔다면 사람이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물을 잘 구경하지 못하고 또 늘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콸콸콸 내려가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건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요단강을 팔당댐을 세워둔 것처럼
댐을, 보이지 않는 댐을 탁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흘러가는 물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김포에서 일산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냥 한강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그 땅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된 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를 했었을 때요, 여리고성 전투는 너무나 큰 성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큰 성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이성 전투를 보십시오. 그 조그만한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그 아이성도 전투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섯 왕 전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전쟁을 다 살펴보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이 없었어요. 또 해가 넘어가면 또 그 전장이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지형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전을 하게 되면, 밤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의 상황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인간의 노력으로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나이다 하니. 이 5 왕들이 도망갔는데 어디에 숨었냐?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굴에 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굴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려고 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안에서 숨었을 때 사울은 찾지 못했다니까요. 그만큼 거기에 있었던, 유다에 있었던 그 유다 광야의 굴은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런 굴에 숨어 있었다면 그 밤 사이에 훨씬 더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숨은 것을 발견하다라는 이 동사, 발견하다라는 이 동사가 어떻게 써졌냐면 수동태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태가 능동태의 차이점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밥을 스스로 먹으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잖아요. 그런데 나는 밥이 먹기 싫은데 자꾸 저희 아내가 밥을 먹으라고 밥을 떠가지고 계속 쑤셔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5 왕들이 숨어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면 이게 능동태로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원문에 보니까 수동태로 써져 있다라는 것은 어쩌다가 보니까 발견되어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다섯 왕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섯 왕을 발견하게 한 것도, 이 우박을 떨어뜨리게 한 것도,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겠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일은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으로 가라, 범람하는 요단강을 밟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그리고 물을 막게 하시는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전도를,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우가 있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능력으로 고쳐져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자라는 마음 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것을 발견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박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었고 해가 중천에 머물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였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대충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의 힘을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추적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을 몽땅 다 진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망간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그렇게 쫓아가가지고 하나도 없이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까? 너무 잔혹하고 잔인한 일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기 전에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계속 살펴보는 것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 법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전입니다. 신명기가. 그러면 그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7 족속이 있다. 근데 그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중천에 뜨게 하고 이런 이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고 이런 일을 일으킬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넘겨주게 될 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너무 또 잔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쁘게 여기고 왜 7 족속들은 그렇게 잔혹하게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이미 7 족속이 그 땅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신명기 말씀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 땅, 곧 이집트 땅이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너희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었더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00년이니까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전투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아모리 족속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면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아모리 족속 곧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만약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아시리아 니느웨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요나를 보고 너희는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때 니느웨 땅이 회개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이방인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도 유대인 아니잖아요. 히브리 민족 아니고 아브라함 족속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악 가운데 거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어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모든 이 전쟁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그냥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신의 노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간이 해야 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